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흔치 않은 만남과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니코데모에 대해서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인가? 바리사이로서 니코데모는 모든 면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크게 인정받고 존경받았기 때문에 최고의회 의원으로도 뽑힌 것이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사회적인 지위로는 니코데모는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존경받는 유대인인 니코데모는 왜 예수님을 밤에 만나려고 했을까? 왜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했음에도 말입니다. 복음사가가 복음서의 몇 장 뒤에 보여주겠지만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변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밤을 택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흥미로운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니코데모의 겁쟁이 같은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기꺼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 존경받는 유대인의 우호적인 느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니코데모에 대한 동정심에 이끌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에만 충실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코데모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원칙적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니코데모는 그 어떠한 혜택이나 호의를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도 그러한 혜택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니코데모는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이를 보면 두 개의 다른 수준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니코데모는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바람으로 여전히 세상적이고 한계가 있고 덧없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는 물로만 주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기다리면서 주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사람들 사이로 오셔서 당신께도 세례를 달라고 했을 때 요한은 크게 놀란 것입니다. 성령 강림 때 예수님께서 성부에게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신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고 세례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원천과 바탕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세례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성령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삶이고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를 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밤에 이루어진 이 만남과 니코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에 대해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게다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출세하는 것,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거부당하거나 갑작스러운 병에 걸리거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차단되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고립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삶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사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동 제한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가정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주로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유혹들이 더 큰 성숙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본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규칙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만찬 때에도 이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첫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순명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으로서 성부로부터 버려짐이라는 그 쓰디쓴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저승에 가시어 라는 부분이 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은 성부의 천상 영광 안에 드시게 됩니다. 이것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숭고한 찬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심오한 곳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성령께 겸손하게 순명할 때 열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아시시의 젊은 프란치스코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부자였고 성공한 청년이었고 친구들 가운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해서 기사로서의 영예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인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병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누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느냐? 주인이냐? 종이냐? 프란치스코는 답합니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종을 쫓고 있느냐? 그 꿈이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존재 깊은 곳으로 가도록 만든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난 길은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떠나게 합니다. 그 후에 무너져가는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고 라베르나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기까지 이릅니다. 세계적 유행병을 만든 이 바이러스로 생긴 지금의 위기로 위로의 성장과 옆으로의 성장이 크게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이로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다른 이들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돈이나 일이나 평판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불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면서 겸손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이분들은 진정한 위대함은 언제나 겸손과 섬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겸손은 연기를 하거나 꾸며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진리입니다. 스와데레사 성녀의 말처럼 말입니다. 겸손은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 개방되고 순명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